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네, 오늘 이 시편 52편 말씀을 중심으로 시크릿과 진짜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크릿 하면 떠올리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출간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크릿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인구에 회자되었던 단어지요. 시크릿은 뭐냐?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건강과 심지어는 미모와 성공,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침 흘리며 갖고 싶어하는 가치들을 손에 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론다 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세계의 전체의 부가 전 세계 인구의 1%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1%에 의해서 전 세계 부의 96%가 소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 비밀을 일상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뭐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뉴턴이 밝혀낸 게 만유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무게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강해지죠.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대로 작용해서 그 1%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전 세계 부의 96%를 소유하고 있는 1%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은 마음속에 강력하게 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돈이라는 생각을 부여잡고 있으면 그 돈이 밖에 있는 돈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족적인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라.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꿈을 시각화하라. 이러한 보조적인 원칙들을 수행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나온 책에는 이 론다 번이 쓴 책에는
실제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 비밀을 일상화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개선한 사례들을 편지로 받고 그 중에서 공감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또 책을 펴냈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 비밀이다. 마음속에 단단히 부여잡고 있으면 결국은 뭐 이름을 붙잡는 거겠죠. 아니면 형상을 붙잡든지 뭐 이미지화한 뭐 어떤 장면을 붙잡든지,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살이 빠진 내 모습을 자꾸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려진 그 모습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끌어당겨서 실현시킨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깨어 있으면 그게 바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즈만큼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이 있다는 것은 흡입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흡입력이 작용하는 것임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그 끌어당김의 힘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론다 번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진 그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론다 번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분명히 인간의 구조상,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마음의 구조상 비밀이랄 것도 없고, 성경은 그 마음의 모습을 성전에 있는 성소의 구조로 외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성전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마음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온 것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인가 이름을 붙잡거나 이미지를 붙잡거나 꿈을 시각화하라는 말처럼 어떤 장면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것을 붙잡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그것을 붙잡으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지성소에 무엇인가를 붙잡으면 그 이름이나 그 이미지나 그 장면이 가리키는 실제 상황이나 실제 존재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 휘장 바깥에 있었던 향단이에요. 향단. 향불을 피우는 향단. 그 향이 뭐예요? 기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을 향할 때 기도가 되지만 이 세상을 향하면 추구가 됩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왜요? 그것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등대가 뭐예요? 그 지성소에 담겨진 그 이름을 얻는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움직임 자체를,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를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조야한, 상당히 부분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여간 여기서 진짜 비밀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것이 있으면
마음의 지성소에 그 이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면 론다번의 얘기대로 하면 그 이름이나 그 이미지나 그것을 시각화하여 장면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당기게 된다.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가 붙잡고 있는 이미지나 이름이나 장면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어차피 끌어당기는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함으로써 언젠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론다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어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면, 하나님을 모셔들여서 마음이 채워지려면 이 세상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밀쳐냄의 법칙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을 비밀이라고, 시크릿이라고 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의 시크릿은 밀쳐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밀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밀쳐냄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복지를 살 수 있다는 비밀을 이 책은 간과하고 있고,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비밀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만 말합시다. 어차피 론다보는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과 성공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루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만 얘기하자면 진짜 비밀은, 세상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쳐내는 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Real secret, true secret. 론다번의 시크릿은 장담하건대 전 세계 부의 96%를 소유하는 1%에 속하더라도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1%가 96%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사이즈로 큰 마음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진실들을 외면한 가짜 시크릿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인데 1020년경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제일 먼저 피신한 땅이 노비입니다. 노비라는 땅. 이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북쪽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사울 왕 시절에는 성막이, 아마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그 성막이 이 노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브 땅으로 가서 사울을 피신해서 다급하게 피신하는 바람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던 차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진설병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아마 성소에, 성막에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 칼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던 장면을 에돔 사람으로서 개종함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도움을 받는 장면을 다 목격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 왕이 신하들 앞에 놓고 기브온에서 원망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를 반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윗 편을 들지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분기충천한 상태로 불평을 털어놓을 때 이 도액이 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고 단순히 그냥 다윗이 와서 제사장이 머물던 놉당에 있다가 피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을 다윗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사는 놉당에서 이들 전체가 다 사울 왕 당신께서 지금 분노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가 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에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의 분노에 기름이 확 끼얹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공명심 때문에. 공을 이름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면은 자기 뿌리가 없어, 이 땅에. 그러니까 자기 존재 기반을 사회적이건 정치적이건 든든히 해둘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사울 왕의 분노를 맞닥뜨리고 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도 몰랐고 단지 왕의 사위가 급박한 작전을 수행하느라고 먹을 것과 무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일이 진척되는 바람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울 왕에게도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런 점을 싹 빼놓고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보고를 하고 사울 왕의 분노가 갑절이 되게 만든 다음에 사울 왕이 부하들에게 시켜서 놉당에 가서 제사장들을 멸절시키라고 말할 때 아무도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동안에 도액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85명 제사장을 학살하고 그들의 부녀와 자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참극을 벌이고 맙니다.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말이 안 맞아요. 포악한 자는 도액을 말하는 거지요. 어째 악한 계획이라는 건 이 의도를 말해. 자기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타국 땅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존재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사울의 분노를 이용해서 그냥 다윗이 놉당에 왔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을 아히멜렉이 사울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이 사울의 분노의 활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치 제사장들이 이 모든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 관계를 알면서도 다윗 편을 들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자기의 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잡은 이것을 악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바로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1절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단절이 일어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아마 돈을 엄청나게 많이 포상금으로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던 대신에 돈을 의지하여 부를 의지하여 사는 자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 얘기 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말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의도로 한 말인가? 이거 어렵지 않아요. 포악한 자 도액은 악한 계획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액은 뭘 끌어당기느냐? 마음의 지성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가 존재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왕의 눈에 들어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론다 번의 말대로 진짜 상황 자체가 그 돈을 벌 수 있고 존재의 기반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회가 주어진다기보다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굳건하게 돈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게 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돈 많은 부모를 둔 친구를 만나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다윗을 향한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가 상금을 받고 존재의 기반을 확고해야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겼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하에서 존재의 기반이 든든해졌고 인정받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출신 신하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주저하고 있을 때, 수행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분연히 나서서 거침없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끌어당김에는 그 96%의 전 세계의 부를 소유한 1%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부를 거머쥐게 됐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검사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자리에서 돈을 끌어당깁니다. 대학교 총장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붙잡기 위해서 대학교 총장 자리에서 돈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총장의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에서 크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은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읽지 않은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사모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붙잡은 이름을 마음의 공백이 갖는 흡입력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끌어당기게 돼 있으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나타나는 일은 돈을 끌어당길 때, 건강을 끌어당길 때, 내 외모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을 끌어당길 때와 다르게 하나님을 끌어당길 때 그 끌려오시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마음에 모셨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인격적 주체성이 돈을 벌고 싶다 그럴 때 돈을 벌고 싶은 그 순간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인격적 주체는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라고 잘라버리게 됩니다. 매사에 나의 주체성이 능동적으로 작용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체성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싶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 세상을 향하여 적용하고 싶은 모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내 마음을 채우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진짜 시크릿 법칙이 작용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밀쳐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소원이 발동하는 내 마음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그렇게 해서 끌어당겨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의 갈등을 나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끊임없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갈등 구조를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능동적인 소원을 발휘하고 싶고 세상 것을 끌어당기고 싶은 동안에는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관계에서만 얘기하자면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밀쳐냄의 법칙이 작용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는다는 건 믿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 하늘에 계신 그 존재, 하나님 존재가 유일하게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지속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이름을 붙잡은 시간으로 이끌어 가려면 끊임없는 밀쳐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밀쳐냄의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밀쳐냄의 일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예요. 십자가 생활화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진짜 시크릿입니다. 더 리얼 시크릿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도액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악한 계획이 왜 나타났어요? 마음속에 돈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돈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끌어당기는 과정 중에 악한 계획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산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해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밀쳐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주십니다. 삼중의 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내 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밀쳐내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제공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계획과 뜻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도액과 다윗의 삶의 방식. 다윗은 진짜 시크릿을 통해서 살았고 도액은 론다 번의 시크릿을 통해 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진짜 시크릿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밀쳐내고 죽는 것이 진짜 시크릿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